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나눠보면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아시는 분만 손 드세요. 모르셔요? 하나님이 몇 분인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겠죠? 그냥 손 들기 민망하니까 안 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분들은 정말 몰라서 안 드시는 거예요? 손이 무거워서 안 드시는 거지 뭐.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일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절대적인 것을 갖고 있어요.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유일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에하드가 절대적인 한 분, 하나님, 이 유일성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구약에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아들로 오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은 말을 해야죠. 예수예요. 예수.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완전한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완전한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럼 그 예수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했어요. 아버지라고 칭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이며 아들의 이름은 예수인 거예요. 아멘? 이해하세요? 네. 그렇다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돼요? 구약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여호와였어요. 근데 신약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였어요. 여러분들, 그럼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은 예수라는 거예요. 구약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였어요. 아니면 야훼였어요. 신약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완전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조금 헷갈린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완전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구약의 영으로 계신 그분의 이름이, 완전한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중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라는 사실과 성령께서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때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글자는,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글자는 복수명사가 아니라 단수명사로 되어 있어요. 복수명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름은 단수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유일한 말은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말하고 그랬어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절대적인 한 분,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름의 단수명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수명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수명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단수명사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면 신명기 6장 이 에하드, 오직 한 분은 삭제돼야 되는 거예요. 기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만약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이름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복수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름들이라고 복수명사를 써야 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단수명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는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몇 개라는 거예요? 단수명사니까 한 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인,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인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이 여호와라는 말이, 이 야훼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신약의 아들로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놀라운 계시는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행전에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침례를 줄 때는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지 않고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제자들이 아버지의 예수님의 말에 불순종한 거예요? 올라가면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어. 예수의 이름으로 줬어.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한 사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준 사람이 없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세례를 줬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 제자들은 안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 이제 세례를 주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주는지 한번 봅시다.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누군지를 알고 베드로와 베드로의 제자들이 3,000명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장 16절, 사도행전 8장 16절. 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보고 있어요. 침례는 제사함 받기에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8절. 사도행전 10장 48절 한번 봅시다. 10장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도 베드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제사함받게 침례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넬료도 침례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5절, 사도행전 19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12명이 침례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요? 다시 받았어요. 다시 세례를 다시 받았어요. 침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분명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는,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경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멘? 불순종하는 행위예요. 즉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의 뜻이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사함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라는 것일까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완전한 이름이 뭐라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기록부터 차례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순절날 최초로 생긴 교회, 즉 유대인으로만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어요. 아까 전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3,000명에게, 5,000명에게, 7,000명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탄생한 사마리아인의 교회에서는 빌립 집사가 침례를 주었는데 그때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 또한 최초로 생겨난 이방인의 교회였던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베드로가 침례를 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일행이 에베소 성도에게 침례를 줄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이 모든 사도행전의 사례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완전하신 이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구약에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께서 아들로 오셔서 불렀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의 그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알려주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고 있었을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이름의 음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왜?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음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사다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한테 알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여러분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음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근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음가를 들은 거야. 여러분들, 그러므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계시받기 전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단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된 것은 모세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적용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모세오경이 언제 기록되었어요?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사건 이후에 모세가 소급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좀 설교가 어려운가요? 이해는 하십니까? 막 유일신 애들 막 흥분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맨날 들은 얘기라고 뭐냐? 네?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가르치는 거야.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사람은, 처음으로 들은 사람은 모세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름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드해 바브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드해 바브해. 이 네 개의 히브리어 자음 글자라는 것입니다. 자음으로만 돼 있는 글자예요. 요드해 바브해가 자음으로 된 글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누가 들었어요? 모세가 들은 거예요. 여호와라고. 이것을 일컬어 신성 사성 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는 그 응가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음으로만 돼 있는데 모세는 이 음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가르쳐준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음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대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 음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음가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음성으로 가르쳐준 이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요드해 바브해라고 기록하였고, 또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서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십계명과 하나는 성막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응가를 주셨어요. 요드해 바브해를 줬어요. 그럼 부르면 돼요. 모세가 가르쳐서 부르면 돼요. 근데 이게 어디에 걸려요? 어디에 걸려요? 십계명에 걸려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라는 말은 뭐예요? 함부로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걸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요드해 바브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 응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드해 바브해, 하나님의 모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서. 그러다 보니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필자들도 그의 이름을 글자로는 기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불러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실제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들, 바벨론 이후에 그 응가가 무엇인지조차 전혀 완전히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요드해 바브해 이 응가가 전혀 바벨론 이후에는 전혀 하나님의 이름이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들었던 그 음가 요드해 바브를 잃어버린 거야. 하지만 남유다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 포로 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바벨론 언어를 사용하게 하며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곳에다가 회당을 지었고 회당 예배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낭독해 읽어주었습니다. 낭독해서 읽어주는 거야. 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낭독해서 읽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언어로 다시금 통역해 주는 거야. 바벨론 언어로 다시 통역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 오경을 낭독하는 자들이 과연 그때 당시 모세 오경을 낭독하는 자들이 과연 요드해 바브해 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읽어줬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셔요?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읽어줬어요? 요드해 바브해 그렇게 읽어줬어요? 그렇게 읽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박혀진 것에 의하면 그들은 이 신성 사성 문자를 뭐라고 읽어줬냐면 아도나이, 주. 아도나이. 왜?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드해 바브해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주. 주님이라고 읽기도 하였고 또 다른 말로는 엘로힘. 엘로힘 뭐예요? 신이라는 거잖아요. 엘로힘이라고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아도나이나 엘로힘으로 읽어준 거예요. 왜? 이 사성 문자는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드해 바브해 부정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아도나이나 엘로힘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사성 문자가 뭐로 굳어졌어요? 아도나이로 굳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BC 4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경이 되었어요.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게 말씀도 안 하셔요. 그들의 기도도 듣지도 않으셔요. 400년 동안. 이 BC 400년경이 되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BC 400년. 이제 이스라엘의 예언은 말라기 선지자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400년 동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원본은 다 없어졌고 베낀 사본만 남게 되었어요. 쉽게 요즘 말로 찐땡은 없어지고
사본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점차 후손들이 자음만으로 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음만으로 된 이 히브리어를 이 후손들이 읽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원전을 연구하는 이 맞소리 학자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맞소리 학자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왜 자음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대안을 이 맞소리 학자들이 찾기 시작했어요. 자음만으로 구성된 이 히브리어 성경 말씀에다가 뭘 붙여요? 모음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박정만이야. 그러면 모음을 빼봅시다. 비읍, 지읒, 미음. 그죠? 그걸 어떻게 읽어? 아니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읽어? 비음, 지읒, 미음.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찾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모음을 붙이는 거야. 비읍에다가 알을 붙이는 거야. 그리고 밑에다가 기역을 붙인 거야. 그럼 뭐가 돼? 박이 되는 거야. 읽을 수가 있는 거야. 자음에다가 이 맞소리 학자들이 이 모음을 딱 붙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것 같아요. 결국 AD 895년경이 되자, 거진 1세기가 되자 이제는 모음이 전부 다 붙어있는 히브리어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맞소라 학자들이 이 신성 사성 문자에다가 어떠한 모음을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아십니까? 요드해 바브해다 뭘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평소 때 이 신성 사문자 대신 사용했던 이 아도나이라는 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생겨난 하나님의 이름의 응가는 바로 여호와. 응가가 생겨났는데 여호와라는 응가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 응가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가 더 정확하다.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더 정확한 응가다. 발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때가 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완전한 이름을 가지시고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는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 장차 탄생할 아들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이었어요.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1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한 이름을,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이름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요셉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그 이름의 뜻까지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읽었듯이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예수라는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 예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파고 들어가면 무슨 뜻이 나오는지 아세요? 무슨 뜻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뜻이 나와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혹은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예수라는 단어를 파고 들어가면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호와, 야훼, 그분의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에하드. 신은 한 분 외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멘?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셋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결국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기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신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도 아들의 이름으로 두 번째 이름이지만, 이 안에는 첫 번째 이름이 포함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뭐가 포함됐어요? 요드해 바브해 신성 사성 문자가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맞히는 분은 너무 많이 맞히면 안 되는데 질문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아니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어떤 게 맞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2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큰일 날 뻔했네. 커피 샀으면 이 수많은 사람을 내가 커피를 다 어떻게 사? 여러분들, 이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 야훼,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러면 이건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 보세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마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이 살았다고 믿는데 도마만 믿지 않아. 예수님 나타나서 내가 그분의 그 손바닥에 그 못장난에 내 손을 넣고 창자로 내 손을 집어넣어야 내가 믿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도마에게 찾아가서 도마를 만나줬어요. 그때 도마가 한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여기 돼요?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라는 것은 누구예요? 여호와 야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주시며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성통곡하잖아요. 아, 내가 믿었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이 예수가 구약의 그 하나님이라고, 그 주시며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 큐리어스 호 데어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니 그 주, 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주,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 도마의 고백이 그거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도표를 한번 봅시다. 도표자 한번 틀어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셔요. 아멘? 자, 보세요. 아니, 1번.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명패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명패는 세 가지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은 거예요. 자, 저 맨 위에 있는 게 히브리어예요. 밑에 게 헬라어고, 맨 밑에 게 로마어인데, 맨 위에 거 보면 예슈와 하나자레이, 요게 왕 멜레크, 이게 하예우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여기 하나자레이가 뭐예요? 나사렛 예수, 요게 하예우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언어로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달려서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셔서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달리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넘겨주세요. 자, 예슈와 하나자이 멜레크 하예우딤, 요 첫 번째 글자를 띄워볼게요. 요드 하나를 뗐어요. 예슈와의 첫 번째 글자 요드를, 이게 요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사렛의 첫 번째 글자를 뜯더니 해, 히브리어로 해예요. 그리고 세 번째 멜레크 왕에서 첫 번째 글자 띄니까는 바브, 그리고 마지막 저기 하예우딤 띄니까는 해. 그럼 읽어보세요. 뭐라고, 어떠한 이름이 나온 거예요? 요드해 바브의 신성 사성 문자. 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영으로 계셨던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아멘? 믿어지십니까?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아까 전에 도마가 고백한 거예요. 도마가. 이건 헬라어입니다. 여기 보면 저기 안 보이네. 넘겨주세요. 이 빛이 이게 나오나? 이 빛이 어떻게 나와? 이게 나오는 거야? 아니 몰라. 자, 여기 보면 저 아라비아 숫자 나오죠? 그 3588.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언어 성경에는 호로 돼 있어요. 호가 뭐냐면 그라는 뜻이에요. 그 주시며 그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에하드라는 거예요. 에하드. 아멘.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할 때 침례를 줬는데 실제로 침례를 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한 이름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아버지의 이름은 그 이름의 응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다만 왜냐하면 자음에다 모음을 붙인 거잖아요. 이게 완전한 이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은 모세만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나 야훼는 완전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아버지의 이름은 그 이름의 응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다만 아들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그 응가와 뜻까지 알고 있어요. 응가가 예수, 뜻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자. 완전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응가를 알 수 있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포함한 이름이자 아들의 이름이던 예수라는 이름으로 침례를 줄 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름이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찾아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쓰여졌는지 한번 볼까 합니다. 크게 7가지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여러분들. 이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 로마서 15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도 돼 있고요.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 로마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기를 심었노라.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세 번째, 주 예수의 이름. 사도행전 4장 30절. 사도행전 4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 15장 25절. 사도행전 15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다섯 번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7가지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9절, 사도행전 26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앞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앞이나 뒤에 달린 그러한 수식어들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이름 보면 잘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는 뭘 말하는 거예요? 호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읽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렇죠? 그 나사렛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출생, 예수님께서 나신 그 출생, 어떤 도시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앞뒤에 이러한 많은 수식어들이 붙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들에게 대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읽어봅시다. 시작.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에 어떠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능력과 권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도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들,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이러한 능력들이, 권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것들이 나타난지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2장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제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마지막 다섯 번째,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38년 된 병자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안에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사함도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벙어리, 귀먹은 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그리고 제사함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치유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비록 아버지의 이름의 응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아들의 이름은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왔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요드해 마부해,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는 이제 예수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도 아니에요, 야훼도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한 이름이 아니에요. 완전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포함하는 이름이자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여호와는 위엄 있는 이름이요, 율법을 통해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이름은 예수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이름이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이름이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이름을 불러도 좋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부르면 부를수록 더 좋은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는 언젠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을 때가 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이 언제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불렀어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끝 무렵 성찬식을 진행하신 직후 혼자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일명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여호와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오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 자신의 이름 안에 가지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을 포함한 단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능력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여호와 야훼 이렇게 나오잖아요. 찬양 가사에. 뭐 상관은 없지만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찬양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야훼라는 그 완전한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부르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낼 때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낼 때 누구의 이름으로 보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터로 보내는 것을 보세요. 그랬더니 막 복음을 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예? 귀신들이 다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니까 귀신들이 패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귀신들도 그 이름 앞에 굴복할 건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드리고 나서요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로 하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제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